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련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감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랬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신 자 누군가. 미란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도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이 시간에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 우리 목사님 노시축에 다 같이 오른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받으시기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이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귀중한 시간이 오니 이 시간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성령 충만의 시간, 성령께서 강타하시는 시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음으로 실제 생활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믿음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장에는 아브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아브람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높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창세기 17장에 가볼 것 같으면 거기에는 이제 다시는 너는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하라.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신 그러한 내용이 창세기 17장 5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열국의 아비, 그러니까 열국의 아버지, 다시 말해서 온 세상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본문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꾸어지기 전에 아브람으로 있을 때에 되어진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브라함은 어디서 태어났는가? 갈대아 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갈대아 우르는 이스라엘과는 다른 나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나라인 이방 나라다 그 말이죠. 이방 나라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런데 그 당시 갈대아 우르는 우상으로 각종 우상으로 아주 덕식을 거리는 아주 많은 우상들이 많이 있는 이러한 도시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이러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고 이렇게 이제 이방 사람을 들으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신 택하셔서 조상으로 삼으신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똑똑하고 잘나고 요즘과 같이 무슨 뭐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그렇게 해서 택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이방인인 그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가?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불러 세우노라 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왜 나를 택하지 않으셨고 왜 저 이방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까? 라고 항의할 이러한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거나 또 불평불만 터뜨릴 이유가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으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지 된다는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이방 사람 아브라함을 택한 그러한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대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8절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가? 거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강력한 믿음, 이 믿음을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그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근본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과 순종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지면 적시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서 또 믿음 생활에 나가는 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좀 이따 나오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 99세 때까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라도 89세까지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는 벌써 이제 뭡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의학적으로 보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나이가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뭐예요? 아들을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100세 때, 그 다음에 사라가 90세 때 이 아들 이삭을 얻었는데 이제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22장에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들 이삭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요,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100세 때 얻은 아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예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러한 아들이 아닙니까? 그 글자 그대로 금이야 오기야 하는 그러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22장에 볼 것 같으면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 100세 때에 얻은 아들, 그러한 아들, 그 아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데 그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이렇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적시로 불평 원망 터뜨리지 아니하고 적시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창세기 22장에 보면 나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아브라함이 비록 이방 사람이었지만 그 이방 사람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서 택하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추적해 볼 진데 아브라함의 철저한 믿음, 아브라함의 철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은 과연 오늘 본문에 보니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이 축복을 우리도 받아야지 되겠다고 말이에요. 나도, 우리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들도 이 축복을 받아야지 되겠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여러분들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할렐루야. 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축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1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들요, 갈대아 우리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데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집을 모든 것을 총망라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우상의 도시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고 그 가족들 그리고 또 그 외에 모든 그 마을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 사람들이 우상을 극렬하게 섬겼던 그러한 민족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사람은 우상이 덕식을 거리는 그런 곳에서 살아서는 아니 되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명령하신 이러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시기 위해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고 하신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떠나라고 명령하신 이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은 우상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곳에 살 수 있게 할 수 없었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적시로 순종하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사를 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집도 정리해야지 되고 짐도 싸야지 되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지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 정해놓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로 이사가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가야지 된다고 하는 것을 뭐예요? 말씀도 아니하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하셨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적시로 순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조금도 머뭇하지 아니했고 조금도 불만을 터뜨리지 아니했고 그는 적시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이럴 때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을 때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세상에 자식 하나 없이 자기가 낳은 자식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안간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렇게 하니 이게 무슨 농담인가? 다른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식이 없을 때에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그대로 100% 받아들였다고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왜? 그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을 때다고 말인 것이죠. 자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을 때에 적시로 그런 순종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러한 아브라함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는 또한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 본문 여러분들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할렐루야. 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 이렇게 축복하셨고, 또 두 번째로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야, 얼마나 귀한 축복인 것입니까? 이 말씀은 그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며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심으로 그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이다. 이것은 성경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볼 것 같으면 이제는 메시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실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족보, 이 족보와 후손을 통하여 가지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의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러한 족보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쫙 하면서 이제 요셉은 예수를 낳으니라. 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도 우리들도 나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또 어떤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할렐루야. 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송가도 있죠.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바로 명령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명령형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누가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그러면 그것은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다면 그 복의 근원이 되면 좋고 복의 근원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명령하셨다면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이러한 것이 바로 명령형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이러한 내용을 오늘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자, 여러분들요, 이 축복 중에서 이만한 축복이 과연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두고 보았을 때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해주고, 또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나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다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그대로 가는 축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 축복하는 그 모든 사람에게 축복해주고, 또 아브라함을 뭐예요? 저주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내가 저주하리라. 얼마나 귀한 축복이고 또 얼마나 귀한 경고의 말씀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두 번째 축복 중에도 나왔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주가 되실 것을 예언한 이러한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예언이 성취되어진 이러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하고 우둔하지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지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시려고 하는 이러한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러한 축복,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주시지 마시고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도, 우리들에게도, 우리 은혜로운 교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말인 것입니다. 명령형으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간구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축복을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시는 이러한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후에 4절, 5절, 6절, 9절까지 계속해서 볼 것 같으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뭐를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요,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일이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가는 곳마다 뭐예요? 먼저 예배드리는,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일을 아브라함은 계속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차를 먼저 타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음식을 뭐예요?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잠자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잠 잘 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그리고 또한 우리는 뭐예요? 개청 예배 드릴 때, 설립 예배 드릴 때에 바로 먼저 예배를 먼저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야유회 간다든지 이럴 때도 먼저 도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 순서를 진행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단을 쌓더라,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더라.
이러한 이 내용의 말씀. 우리는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가는 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축복받는 비결인 것을 우리들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 오늘 나에게, 우리들에게, 우리 은혜로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서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시어서 이 축복을 나도 우리들도 자자손손 대대로 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존귀, 권능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어 진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축복, 큰 민족을 일으켜 해주시고 창대케 하시라고 하는 이 축복, 그리고 또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사오니 이 축복을 오늘 지금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자녀손들 자자손손 대대로 이러한 축복을 마음껏 받으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영광, 존귀, 권능을 돌리는 우리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이 되어 진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송가 28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